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도자의 기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기도 생활이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 치고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야말로 최선의 스트레스 해소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자 왕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무엘은 민족으로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는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민족으로 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삶은 지도자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진정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이 예언자 사무엘의 삶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자 사무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라는 두 시대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가 막을 내렸고 그의 시대 이후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사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로 일한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무엘 당시에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직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인격과 삶 가운데 제사장과 사사와 예언자의 직분이 독특한 방식으로 한데 어우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중심 메시지는 첫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타납니다. 그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의 모든 적들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들은 기억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말렉 사람들은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니들이 이제 나중에 평안해질 때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드디어 원수인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당연히 진멸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과 그 탈취한 물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만 지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뺏었는데 거기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나머지 값진 것들은 아껴서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추궁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경건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이제 숨기려고 변명하는데 사실은 탈취한 것들 안 드린 거는 나중에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그 귀한 것들은 남겨놨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귀한 것을 탈취해가지고 숨겨놔서 그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하게 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남겨서 제물을 바치려고 끌고 온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건한 제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일 뿐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이후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신명기는 점치는 일과 우상 숭배하는 일은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며 형식적인 예배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은 힘주어 강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중보 기도를 봅시다. 사무엘 역시도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에서 중보 기도자의 대명사로 불려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느냐? 미스바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 성소에 집결한 것입니다. 여기 미스바는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첩보를 블레셋에서 들은 겁니다. 옳다, 잘됐다. 너희들 미스바로 다 모였으니까 한 번에 가가지고서 군사를 끌고 가서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적국의 침입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의 침략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혀서 패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지도자의 기도의 힘으로 한 국가의 위기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기도는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러서 사사라고 하는 공직을 물러나면서 남긴 은퇴 설교,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명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 부은 왕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이제 임무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자기가 지도자로 있어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묻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자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사욕을 채운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제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 백성들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여러 가지 선한 행동에 비추어 그들을 평가합니다. 더불어 그는 백성뿐만 아니라 왕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불순종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중동에서는 여름에 뇌울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무엘이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여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느냐? 사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신정정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제 사사가 리더로서 이제 군대 장수가 돼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그냥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온전한 왕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았던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 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데리고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늘 당하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몇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럼 왕 줘라.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니 줘라. 그 얘기는 그 말을 응답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놔둬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인간의 패역한 짓을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했다 이 소리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또 거기다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죄도 더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무엘이 중보기도하는 예언자직만은 계속해서 수행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간청을 수락을 하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면서 당부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언자직만큼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수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중단하거나 게을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는 보면서 두 가지 기도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기도는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블레셋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하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이때 블레셋이 총공세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 공격은 와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한 지도자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동체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는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그 지도자의 기도하는 리더십에 달려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여 힘을 과시하는 보스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진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영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기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직을 자진 사퇴하는 자리에서 예언자직만은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그에게 주어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섬김이가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란 힘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기도로 섬기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무엘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